자, 이제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집사님 가능하세요? 요 마이크가 안 되는데 되나요? 성경 봉독 마이크? 우리 박 집사님 그동안에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성경 봉독을 못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예쁘게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회복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요, 이 몸에 좀 마비가 오는 바람에 성경 봉독하는데 이 말이 돼야 되는데 발음이 잘 안 되고 참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방해를 이기고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성경 봉독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박 집사님하고 맞추어 가지고 제가 오늘 교독하려고 했거든요. 성탄절이니까 교독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1절은 우리 박 집사님이 읽고 2절 짝수절은 저희들이 읽읍시다. 우리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왕금과 휴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기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탄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요셉과 동방박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으면 특별히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배경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가까이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배치를 할 때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의 제일 앞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포문과도 같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을 저희들이 믿어지면 못 믿을 게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진화는 다윈이 세운 가설인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화가 된다면 세상 천지는요 괴물천지가 돼야 됩니다. 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그 종류별로 있지 않습니다. 계속 진화가 있는 그 과정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은 동물들이 괴물천지들이 많을 건데 여러분, 종은 종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다윈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가설로 세웠던 이 진화론이 종교처럼 퍼지는 걸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이걸 거두어 달라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본인이 주장을 했지만은 이미 이
진화론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사단이 진화론을 강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학교에서도 그것을 가르치는 정도로 이렇게 거짓된 것이 들어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창조의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포문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마태복음은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구약을 전체를 요약하는 한 구절에서요, 구약 성경을 전체를 요약하는 한 구절을 던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은 기록되어졌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는데, 아브라함 그러면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이라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소망과 꿈과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들이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곳에서 태어나 보니까 어째서 우리는 종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해서 우리는 포로의 민족으로 거기서 태어나느냐, 이것들 때문에 갈등한 그때에 다윗 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알려졌던, 그들에게 소식이 주어졌던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포로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원래 종이 아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본래 우리는 왕족이다, 우리의 조상이 다윗이다. 그러면서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 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긴 족보들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라고, 우리의 조상은 다윗이다, 포로민 속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소망이었고 꿈이었고,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소망을 가졌던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성탄절이 열려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구절은요, 우리는 예사로 이렇게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포문입니다.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포문을 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참으로 자세히 보면 놀랍고 놀라운 일은, 마리아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고 요셉에게 전해지고 동방박사들에게 전해지는 이 계시들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떤가 하면요, 꿈에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여 가로되,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일도요 꿈에 나타나요. 현몽했다, 꿈속에 나타나고, 뭡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별을 보고 찾아와서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때도 꿈을 꾸는데 꿈속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여쭤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꿈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굉장한 것들이요, 꿈으로 이렇게 계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꿈꾸면 여러분 다 그걸 그대로 따라 합니까? 꿈꾸면 이건요 생명 바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들이 생명을 바칠 정도로 밤에 아기를 데리고요 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맞은 중에 오늘처럼 추운 크리스마스도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겨울이요 유달리 춥고 사고도 많이 나고 빙판길도 많고 이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이게 춥지요. 어쨌든 여건이 이 성탄절에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요 성탄절에 내려간 건 아닙니다만은 밤중에 아기를 데리고 도망을 가고, 안 그래도 낯선 지역에 살던 요셉이 또 애굽으로 도망을 간다는 말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꿈의 계시를 받아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방에서요, 새 예물을 가지고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뭘 보고요? 별을 보고 옵니다.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다 오고 이러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이 동방이라는 말은 바벨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지역에, 동쪽에 저 바벨론 지역에. 이 동방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온 지역입니다. 그 바벨론이 메데파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사람들이요, 거의 다 똑똑한 사람만 붙잡혀갔어요. 그 붙잡혀간 사람 중에 조금 이게 동방이라는 말을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붙잡혀간 사람 중에 여러분 누구 기억납니까? 다니엘 기억나시지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붙잡혀가 가지고 거기 가서요, 왕이 섬기는 왕에게 이렇게 제사 드린 음식, 귀신에게 섬겼던 음식을 왕이 먹는 진미를 먹으라 하는 바람에 다니엘은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 그 음식 먹을 수 없다고, 하나님 때문에 그런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다니엘이 여러분 그걸 거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마음이 기뻐지고요, 마음이 기뻐지면 머리가 맑아지고요, 기분이 좋아지면 머리도 잘 돌아갑니다. 오늘 기분 좋읍시다.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할 때도 보면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고 머리도 잘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이거 나중에 평가를 해보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나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보통 다른 사람보다 배나 낫다, 훨씬 낫다 이러지 10배나 낫다 이런 소리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 다니엘이 10배나 나왔어요. 다니엘서를 여러분 보면, 다니엘서는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인데 거기 보면 내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잘 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국무총리로 등극이 되고 나서요,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대 왕국이 메데파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 원래 등극해 있던 그 사람들이 역적 모의를 하고 다른 힘을 기르기 때문에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의 그 특출함이 너무 특출했기 때문에 메데파사라는 나라 속에서도 등극을 해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봅니다. 이 말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동방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동방 지역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는 동방 박사들이라는 의미와 연결되어서 봐야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 그대로 후손들이 남아서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에 의해서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내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이제 이 보는 게 그때 일이 아니래. 내가 그를 바랄지라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손들을 다 멸하리로다. 무슨 말이냐? 앞으로 별이 나오고, 규라는 말은요 왕을 가리킵니다. 왕, 별, 규. 이 민수기에 보면 그분이 일어나서 전부 다 점령하는 승리의 왕이 오겠다, 이런 예언이요, 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22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도요 예수님을 보고 새벽별이다 그랬어요. 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동방의 바벨론 지역에서 그들이 포로로 살고 억압 속에 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별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별을 연구합니다. 별로 오시겠다 그랬다.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 동방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이 동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의 의미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동쪽에 죄인들을 타락한 자들을 내쫓을 때 동쪽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도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도요 죄인이잖아요. 아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가서 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도 그러므로 롯도요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동으로 옮겼다. 창세기 25장 6절에도 자기 사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에 가게 하였더라. 이삭의 자녀들을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쪽이라고 할 때, 동쪽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등진 자들이 가는, 죄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방박사라 그럴 때는요 동쪽에 죄인들이 쫓겨나 있는 곳에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여러분 죄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인의, 우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포로민들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포로냐? 사탄의 포로입니다. 귀신의 포로들입니다. 그 포로 지역에 여러분 복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포로 지역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동쪽에서 한 별이 나오겠다. 주가 올 것이다. 그가 일어나서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다. 민수기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다 이럴 때 그런 내막이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게 좀 깔려 있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또 동방박사들도 그렇고 이들이 들었던 소식을요 꿈에 들었다니까요. 꿈에. 아니, 꿈에 들었는데 이렇게 동방에서 온다는 것은요 목숨 건 움직입니다.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 온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만에 오르는 거리가 아닙니다. 물 건너 산 건너, 그리고 왕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왕을 찾아온다는 말은 그 당시에요 왕에게 왕을 찾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지금 세상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장도 왕입니다. 김장 귀신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김장한다고 교회를 안 옵니다. 제가 왜 교회 안 왔나? 김장해서 안 왔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은 그 앞에서 못 합니다. 김장 귀신이 들렸구나. 단풍이 열리면요 단풍 귀신이 옵니다. 결혼식 때가 오면 결혼 귀신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게 왕입니다. 그런 왕들이 우리를 끌어낼 때 진짜 왕을 찾아가고 진짜 생명을 찾아가는 이런 일들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성탄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우리를 올가맬 때 이런저런 왕들이요, 어떤 사람은 돈 귀신이 붙었습니다. 돈 번다고 교회를 못 옵니다. 좀 벌어놓고 오겠다입니다. 내가 좀 잘 살게 되면 오겠다입니다. 한 번도 성경은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을 꾸고 하늘에 별이 나타나고 말이죠, 그런 일이 있는데 목숨을 걸고 쫓아옵니다. 목숨 건 행위들입니다. 꿈에 계시를 받아 여러분, 왕이 너고 그거 갔다가 돌아올 때 나에게 보고를 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왕의 시키는 말 안 듣고 꿈 꿨다고 다른 길로 도망가면 왕들이 군인을 쫓아보내가지고 죽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는 예사로 성경을 읽는지 몰라도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는 그 중심에는 마리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집종, 처녀가, 아기가 처녀의 몸속에, 남자와 아무 상관없는데 너 배가 불러오고 너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이야기 앞에요, 성탄절은 여러분 그냥 성탄절이 주님 오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들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갑자기, 우리가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오늘 임명받은 분들이 갑자기 내가 결단한다고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 잘 믿고 살아야지, 나 하나님 붙잡고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여러분 어느 날 꿈을 꾸고 별이 나타나고 이런데 생명 걸고 쫓아갈 수 없습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일이 뭐 새해가 맞아가지고 이제 뭐 임명됐으니까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건 헌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목숨 걸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왕들이 그대로 존재해 있고 그 왕이 더 커져 있는 이상에는요,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주의 일들을 선포해야 되는 때를 맞았을 때 여러분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다. 갑자기 귀신 못 넣겠습니다. 병자가 내 앞에 있습니다. 갑자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아 떠나라, 권세 있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김장을 하게 됐습니다. 김장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풍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당하는 모든 일들을,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냥 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믿고 이렇지 않는 이상에는요, 구약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태어나면 예수라 하라 그래 놓고는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천사가.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결단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이건 숨겨줬기 때문에 같이 맞아 죽을 일이에요. 목숨 건 헌신이라고 이거요. 마리아를 데려와서
마치 내 아이처럼, 내가 베개한 아이처럼 그렇게 아이를 낳아야 되는 엄청난 이 사실 앞에 나는 관계가 없어요. 정식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걸 데리고 와서 이러면 애 낳고 키우고 싶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요, 구약의 메시지를 그가 받을 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이구나, 이게 여러분 꽂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겠다 이 말을요, 아하스라는 유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위급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사야 7장에 보면 나오는데, 와가지고 뭐라 하는가 하면, 지금요 이스라엘과 아합이라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두 나라가 합작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공격해 왔습니다. 유다가 무슨 표현을 했냐, 유다 아하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하스, 유다 아하스 왕이요 나무까지 떨리듯이 떨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얼마나 공포심이 왔으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지면 왕은 첫째 죽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왕이요, 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저들은 타다 남은 두 부주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 보시고 하나님께 표정을,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울 겁니까 하고 징표를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랍니다. 나 하나님 시험 안 하겠다고, 나 하나님 그 시험하는 일 안 하겠다고. 막 꼭 보면요 믿음처럼 보여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아이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까지 안 도와준 하나님이 갑자기 도와준다고? 눈에 안 보이는데? 아이 눈에 보이는 나는 저 아수르 나라가 지금 얼마나 거대한데, 저 나 아수르를 의지하겠다고. 아수르를 의지. 그래서요 아하스가요 아수르를 데리고 와요. 아수르를 데리고 오는 것 때문에요 유다가 아수르에게 도움 요청을 했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 위에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를 치러 오잖아요 아수르가. 그래서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요, 이웃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원인이 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돕겠다고, 내가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렇게 도와주겠다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하나님 믿기는 믿습니다. 그래 놓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김장하면 김장 귀신이 온다 이겁니다. 돈이 오면 돈 귀신이 붙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랬습니다. 예? 아하스가요. 그때 하나님이요 답답해서 그 누구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징표를 내가 보여줄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사야 7장 14절 이야기입니다. 그런 배경을 안고 이 메시지가 아하스 왕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보세요, 아하스 왕은 이사야라는 선지자, 거대한 서재가 직접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었습니다. 그가 안 믿었던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요셉의 가슴 속에, 그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는 이사야의 말은요 젊은 여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처녀가 아니에요.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아니 젊은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 거 그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이야기 젊은 여자가 처녀였구나 하는 게 마태복음에서 정빙이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여자가 마태복음, 아니 그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거구나, 이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목숨 건 헌신 없습니다. 동방바사들이 별을 보고 여러분 찾아오는 일이, 구약에 계시된 한 별, 규가 일어나겠다, 별이 일어나겠다, 이게 그들의 말씀 속에.
여러분, 말씀이 희미해 가고 말씀이 힘을 잃어가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대에 말씀에 대한 감각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대도 없고 흥분도 없는 그런 때에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무도 가슴 속에 새기지 않던 표도 안 나던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살아있을 때, 말씀과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행동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동방박사 배경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올 때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물론 그들의 생각이 확실하게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제가 오늘 다루지를 못합니다만은 확실하게 몰랐어요.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왕궁을 찾아간 겁니다. 왕궁을 찾아가서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 헤롯 왕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아십니까? 거기서 동방박사들이 왕이 누군지를 이야기했다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래 묻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던 이 별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건 황금은 왕을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황금은 왕, 유황은 선지자, 제사장, 모략은요 제사장입니다. 모략은 헌신, 목숨을 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한 별이다, 살 길은 이것이다, 이것이 뚜렷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요,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속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결과의 말씀이 뚜렷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이 꺼져가고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십자가 아닌 다른 것들이 주장이 되어져서 그것들이 더 포장되고,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나사렛이라는 말은 여러분 처절하게 저주받고 당한다는 나자렛이라는 이 무시당하는 표현의 대표적 대명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연한 순같이 거기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고상하고 너무나도 고급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너무나도 멋진 모습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시대를 사는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주신 이 축복, 그분은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계신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좀 삐뚤어졌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doing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뭘 해라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being으로 살아야 됩니다. 좀 말이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놓았는가, 그걸 아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요 김장 귀신 와도 이깁니다. 그러면 단풍 귀신 그 정도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귀신 불이 앞에 있어도 괜찮고 물이 앞에 있어도 괜찮고 사자굴이 우리 안에 앞에 있어도 괜찮고,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말할 때, 잘못됐다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속에 계시다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저는 박효진 장로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분의 책을 사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는 하나님 못 고칠 사람은 없다는 책을 사서 사놓고는 간정집이니까 님이랑 내미락 하다가 미루다가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 읽으면서요, 저도 모르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네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네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네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죄수, 그래가지고 청송교도소까지 밀려온 죄수가 희한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 만나고 나서요, 그 감옥소 안에 죄수들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냥 울어요. 엉엉엉엉 울면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나 예수 믿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당신도 예수 믿어라. 감옥 안에 전부 다 예수 다 믿어요. 그 사람이 요청을 해서 다른 방으로 좀 옮겨달라 그럽니다. 왜 옮겨달라고 그러냐고 박 장로님이 물으니까 거기에 가서 내가 좀 전도해야 되겠다고 옮겨가가지고 거기서요 울기 시작합니다. 그냥 울어요. 그러니까 한이 맺혔던 그들이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목사도 아니고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예수라는 그 생명을 만나고 나니까 청송교도소 안이 여러분 부흥회가 일어나는데 방마다 눈물바다가 되고, 그 사람이 옮겨왔을 때 핀잔을 줍니다. 니도 우리 방 뭐 전도하려고 왔지. 핀잔을 주는데 그 핀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가 들어가기만 하니까 결국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며칠 사이에 같이 울면서 나도 예수 믿었게, 나도 새 사람으로 살게. 교도소가 그들을 바꾸어 놓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이 출소해서 사는 그런 삶들이, 많은 유혹이 있고 한판이면 돈을 벌 텐데 싶은 이런 유혹 속에서 그 유혹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책 속에 제가 책하고 간증하시는 거하고 그래서 다르더라고요.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게 생명이네요. 이게 예수 믿는 거네요. 이게 생명이네요. 여러분, 예수 생명, 이분은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상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 아무 감각이 없고 아무 목숨 건 헌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우리에게 죽어 있어서 그렇지 않은지,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스파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기름 부음이 넘쳐납니다. 기름 부음이 넘쳐나고 믿으세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요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귀가 먹은 사람이 있는데 귀가 안 들리는데 그 귀에다 대고 이러는데요, 귀가 열려버려요. 어떻게 여러분 그걸 설명할 겁니까? 에? 여러분과 저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유년주일학교가 맞춰서 이래요. 오늘 내가 설교가 길어가지고. 감사하지 뭐. 우리 입술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선포를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식어져 가고 예수 믿는데도
예수 믿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병든 기독교. 이 성탄절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도 상황이 별이 일어나고 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반짝할 때 목숨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됩시다. 예? 저는 그런 결단을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 넘쳐나고 여러분에게 넘쳐납니다. 이걸 그냥 누르지 맙시다. 그래야 진짜 걱정요 없어집니다. 진짜 문제, 네? 나타나는 어떤 행정적인 거 좀 바꾼다고 이러면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잘 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만 하면 저절로 부흥합니다. 저는 이 부흥을 갈망하는 목사입니다. 그것만 초점에 맞춰서 말하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고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성탄절 연말을 맞아서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 2023년도를 시작하게 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져서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찬송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이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를 쓰며 나에게 그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조를 적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라.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찬성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눈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목숨 바쳐 이 땅에 오신 우리 성탄절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목숨 건 헌신의 회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주의 복음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셨고 이 복음 전거하다 주께 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이 시간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오늘도 믿는 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명하고 말씀하고 계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영롱하게 우리 속에 꽃 피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영적 결단으로 주 앞에 헌신된 목숨 건 헌신,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의 모습들이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성탄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의 일부가 주님 어려운 곳에 쓰여지고 또 여러 가지 분야로 하나님 보내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피게 하시고 주님 곳곳에서 주의 일들을 통하여 헌신하는 많은 주의 종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으로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또 연말을 잘 준비해 보내고 새해를 새 마음으로 결단하며 또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